오늘 말씀은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여 준비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 주 동안 하려고 했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최고의 신학자였고요. 그의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치우침이 없습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정리하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 또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임무와 그 사명은 무엇이고, 이것들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들은 또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결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중에 한 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물을 때 바꿔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커다란 그 사역 중에 이 네 가지 사역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은사를 수행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결이고, 네 번째로는 드러냄입니다. 이렇게 용어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각각의 그런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고, 또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능력이다. 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야, 할 수 있는 일 하고 하지 못하는 일 하지 않는 게 무슨 능력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본성들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에 의해서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어른들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참 나쁜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지금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이 곤란한 상황,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피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거짓말 딱 한 번만 하면은 나에게 엄청나게 막대한 이익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말은 나쁘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지금 딱 한 번쯤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위기도 피하고 또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해야 될 일인가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배웠는데, 막상 우리 눈앞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될 것을 하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습관에 따라, 익숙한 것에 따라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마땅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에, 그런 익숙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본성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은사 수행입니다. 은사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 수행은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삶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궁극적인 은사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가르침을 잘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해서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하면은 딱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그 은사 가지고 무엇을 했죠? 자기 자랑을 했잖아요. 방언 받은 게 제일이다. 아니다. 나 예언하는 게 제일이다. 병 고치는 게 제일이다.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요. 서로 그거 가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자기의 그 잘난 맛으로 산다라면은요, 이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의 제대로 된 활용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곧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 수행을 하면 결국 누가 드러나게 돼 있냐면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마다 신앙의 정도와 위치와 색깔이 조금씩 다를지라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바로 은사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수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 된다라면은요, 또 이게 분쟁이 된다라면은요, 그 자체로서 은사 기능으로서 박탈되고 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활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결입니다. 성결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까지도 이어지고 결국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결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은사 같은 경우는 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우리의 동기, 마음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반대의 삶이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만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능력과 차이가 있다라면 능력은 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면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이 내면의 힘을 강하게 키워 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드러냄인데, 드러냄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역을 지금 성령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 지식으로 말씀을 보고 깨달으려고 하죠. 근데 내 지혜, 내 지식 가지고 말씀을 봐가지고 깨달음이 오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야, 나 성경 일독해봤어. 성경 몇 번 읽어봤어. 사람의 지혜로 성경 100번 읽은들 그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진리를 드러나게 만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은사 수행이고 세 번째로는 성결이고 네 번째로는 드러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알았는데 도대체 그 성령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성령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임재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령님이 그간에 임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재를 하셔가지고요. 능력과 은사 수행과 성결과 드러냄에 기한 사역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그런 질문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왜 잘못됐고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아주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아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느냐 물어봐야 합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 하나님은요, 직접 앞에서 나타나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투강 조명처럼 그리스도를 대신 밝혀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명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 존재처럼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성령 하나님은 투강 조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다리 사진을 한번 올려봤는데 만약에 깜깜한 저녁에 저 다리만 있으면 저 다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저기 무엇이 비추고 있어요? 조명이 비추고 있잖아요. 조명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조명을 통해서 무언가를 비추게 해서 그거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곧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절대적으로 전면에 드러나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과 또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끔 만드시는데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으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이 질문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미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임재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이미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다. 혹은 신들이 받은 것처럼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모두 다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임재 사건과 성령 충만 사건을 제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는요, 이미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하신 사건이 충만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는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안에 성령이 계신데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그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인데 당신은 성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도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여기에 사용하고 또 저기에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셔서 내가 정말 그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질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들인가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죠. 근데 성령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 살펴봤죠.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은요, 옳지 못한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신은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알고 있으면 이미 성령 알고 계신 거라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당신은 성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성령을 통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전면에서 드러나서 사역하는 분이 아니고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절대로 표면에서 등장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최대한 열심을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받아서 여기 사용하고 저기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러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 문제를 많이 하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이 주된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떤 삶으로 묘사를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성령님을 보내신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거룩함이 중요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그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그 만남을 허락하도록 우리에게 그 관계를 허락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육체적인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소욕이 우리를 또한 이끄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아중심적인 경건입니다. 자아중심적인 경건. 우리는 다 대부분 자아가 존재하죠. 내가 존재하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도 내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 바를 받는 것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적극적인 행동주의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주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잘 티가 안 나지만 언제 티가 나느냐?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보면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은요, 조금 하다가 금방 지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사역은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그 품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어떤 마음이 싹 트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안 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나는 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누가 지금 영광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될 이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행동주의 속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서도 오래 지속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딱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유대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대단하냐면 이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며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바가 못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자기들 손해죠.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분주하게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매 맺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생활과 내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불경건한 신앙생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나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미혹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야, 너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해라.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너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벼가 잘 익을수록 고개가 숙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요.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빛 잃은 성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에이 저거 뭐 구닥다리 같은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주일 설교 본문이 딱 주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자마자 아 이거 내가 아는 본문인데 이거 오늘 서론은 이렇게 했고 본론은 이렇게 했고 결론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아이 뭐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제대로 들을 필요도 없겠구나 하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낡은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야 우리 늘 구태의연한 그런 거 말고 무언가 새로운 거 한번 도전해 보자 해가지고 본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잖아요. 이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늘 하던 것 말고 무언가 다른 거를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함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들어도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결의 삶이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요. 이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면서 감동의 이를 붙여놨죠. 감동은요, 영감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이게 어떤 사역을 하느냐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이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의 가장 귀중한 사명은 무엇인가요? 맛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금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으면 밖에 버려져 버릴 뿐밖에 그 용도가 폐기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소금이래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우리의 맛을 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체의 소욕 중에 가장 오늘 우리에게 크다라는 게 뭐냐면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속화가 들어오면서 신앙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의 성결함,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힘을 잃다 보니까 이 세속화에 점점 교회도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네. 우리는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욕망들이 교회에도 자꾸 침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들이 교회에서 더 앞장서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육체 소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아 중심적인 경건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 행동주의의 위험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한다. 세 번째, 빛을 잃은 성결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빛이고 여전히 소금입니다. 그래서 맛을 낼 수 있고 또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세속화의 미혹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인 성도로서 이 거룩함을 성결을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성경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계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무와 그걸 방해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성령님을 내가 마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는 나를 말씀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제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라면 우린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또 이끄심을 통해서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의 삶으로 이끌림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께서 모두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또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배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준비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미혹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